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절에 보면 이때에, 그 말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말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노래라기보다는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모세가 한 표현이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게 쭉 내려가요. 하나님은 누구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도 조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기독교의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모세 시대는 굉장히 오래죠. 주전 1400, 그러니까 창세기가 1450년 경이고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1400년 전, 아주 우리로 하면 무슨 구석기 시대, 뭐 이런 시대인데 무슨 이런 용어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2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힘이시다. 또 하나님은 노래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쭉 하나님은 용사시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론적으로 모세 당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할 만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없던 때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급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구석기 시대나 아니면 뭐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성령의 동일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못 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기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경험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주관적 체험을 통한 지식이다.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 안에서 갇혀 있던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매일 같은 생활이 43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정도죠. 그 정도. 근데 이제 430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13장,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굉장히 낙심해요. 한번 거기 보세요. 14장에 보면 얼마나 낙심한 10절입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같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건 뭐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라도. 홍해는 앞에 있고 바다는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건 뭐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좌우는 갈 수도 없고 완전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러운 거다. 오늘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라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것을 목격만 했나요? 자기들이 걸었잖아요. 거기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본인들이 걸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이라고 해요. 경험, 체험. 그러니까 지금 2절 이하에 쭉 언급되어진 그런 내용들은요, 이게 노래지만 노래가 아니고 고백입니다. 고백, 간증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백성들의 간증,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육지같이 밟고, 바다를 육지같이 밟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환상을 봤다든지 감동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좀 우리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런 것은 믿지는 마세요. 성경에 근거해 뭐든지. 그래서 가장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이 기본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건 믿지 마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캐논 그래요. 캐논.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표준, 기준.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준도 성경, 우리 삶의 기준도 성경,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성경, 우리의 교육의 기준도 성경. 모든 기준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이상한 걸 옷을 배웠어도 이거 성경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4번 나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신을 드러내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관적인 지식이다. 성경이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도 홍해들이 나타납니다. 가다 보면 홍해도 나타나고 마라도 나타나고 신광야도 나타나고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게 광야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큰 불가능하게 보이는 진퇴양난의 그런 홍해도 나타나고 또 가다 보면 이제 마라도 나타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홍해라든지 마라라든지 신광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 던지고 그랬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을 지세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앞서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고 그들 중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고 문제를 본 거예요. 홍해를 보고 마라를 보고 신광야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이 조금 약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 던지고 막 그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속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바꾸세요? 간증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마지막에 꼭 그래요. 간증할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세요. 반드시 간증할 날이 옵니다. 옛날 얘기할 때가 옵니다. 나도 그랬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이기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전체입니다. 아니 모세가 모세 시대에 이런 용어를 어떻게 써요? 좀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저분은 저런 용어를 쓰실 분이 아닌데 저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쓰는 용어, 그 사람이 쓴 어휘가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묻어나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워가지고 책 보고 배워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벌써 이 진실성이 없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나오는 말들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 말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저분은 저런 말을 쓸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말을 쓰시지? 저도 놀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지? 대단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즉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뭐로? 은혜, 거기 줄 보세요.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건 미래입니다. 네, 보면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직 성소가 생기기 전이에요. 네,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뭐로 인도하시고? 은혜. 거기다 줄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요, 그때는 없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그래서 바울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예, 구원도 은혜, 또 칭의도 은혜,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용어는요, 잘 쓰지 않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기의 기록자인 모세가 은혜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찬송하게 하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한시로,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에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부터 20일 전체 주제가 뭐냐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홍해를 건너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마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시는데 우리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이란 말은요, 이런 이런 일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이란 말은 His own purpose,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승리했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실상이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고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 앞서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문제만 나타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령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의 삶이 간증하는 찬송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 하루의 일정을 주 앞에 맡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